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이래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자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내 신을 벗으라라는 말씀으로 양유석 부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받을 응답의 말씀입니다. 언약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또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내 신을 벗으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2021년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새해는 모두 다 기대감도 있고 설레임도 있고 또 항상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모든 것들을 준비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신자로서 가장 큰 실수가 있다면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대로 또 시작을 하는 거죠. 성경에는 우리의 경험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주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의 경험, 또 세상의 어떤 환경, 또 세상에 우리에게 말하는 모든 것들, 그 기준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올 한 해 우리가 그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가장 큰 의미가 바로 말씀을 이제 따라가야 돼요. 저희들 본부 메시지가 제123 RUTC 시대의 응답의 현장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다 들으셨으니까요, 가슴에 또 담겨져 있는 말씀들이 있을 텐데요. 특별히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하니까 처음에 이건 또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또 받아들여야 되나, 이걸 어떻게 또 묵상해야 되나. 근데 이거를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세계적인 권투 선수 2명이 타이틀을 붙었더니 거기에 뭐 천문학적인 돈이 다 몰렸다. 그걸 보고 이제 세상의 통신망이라고 한다. 그러면 영적 통신망은 뭐냐? 하나님의 집중. 하나님의 집중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 그게 사도행전 27장의 사도 바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가는 그 로마로 가는 길이 바로 영적 통신망의 집중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시 공간을 초월하고 보좌의 축복과 말씀과 기도의 응답이. 그럼 누구에게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의 역할, 이 축복이, 이 하나님의 최고의 집중이 누구에게 있냐? 237 현장의 빈 곳을 보고 이걸 언약으로 잡은 자겠죠. 이 시대를 치유할 사람, 우리가 치유해야겠다라기 전에 이 시대를 참 보면서 우리 탄식이 나와야 되죠. 저희들이 이제 요 근래에 오늘도 이제 뉴스를 보니까 16개월 된 아이가 이렇게 구타를 당해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공분을 하고 막 그렇죠.
근데 저희들은 거기에 더 깊은 이면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고, 그 영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입을 다물면요, 그럼 하나님은 참 안타까워하시고 세상을 치유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말씀 들고 현장에 나가고 말씀으로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서밋,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전문인들을 일으켜 세워서 결국에 우리 렘넌트들을 세우는 거죠. 사이비 이단, 사단의 힘을 가지고 모든 종교가 이걸 하는데 우리 교회만 이걸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우리 가정, 우리 부서, 또 우리 교회, 여기에 대한 하나씩을 이제 찾아내야 되겠죠.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나는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위대한 생각을 해라. 생각은 응답의 그릇입니다. 생각은 응답의 그릇이에요. 저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기도를 담고 있는지 그대로 응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좁으면요, 좁은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생각이 정말 언약적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응답을 주십니다.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을 꿈을 꾸고 나서 갔더니 그 형들이 비웃잖아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근데 그 비웃음은요, 성취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대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위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주신 크고 작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진짜 세계복음을 위해서 1000배를 두고 기도해라. 1000배 응답을 받아라.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진짜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1000배를 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올해 1000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1000배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릇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갱신하라고 했어요. 군뱅이처럼 살지 말고 나비처럼 우리 갱신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원단 메시지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목적. 이 목적 얘기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더 풍성하게 은혜 주시기 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 사단이라는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속인다고 그랬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불신앙입니다. 제일 무서운 게 불신앙이고요.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불신앙에 꽉 잡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기 원하신다 하는데 이미 내 안에는요, 이미 어둠에 잡혀버렸습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 어둠이 꺾여야지만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어둠 속에 잡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단, 이 도둑과 싸우라 하셨습니다. 이 도둑과 싸우셔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 이 말씀이 흘러가지 않도록 붙잡아야 돼요. 미션으로 우리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미션으로 붙잡고 그리고 이걸 실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실현을 하면요, 이거 우리에게 작아 보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이제 도우심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미션을 나의 몫을 잡고 작지만 한 걸음이라도 뛰면 하나님 거기서부터 우리를 도우시기 시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 동안은 정말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부르셨어요. 부모가 자식을 아낀 것 같이 우리를 아끼시고 나를 향하신 계획이 모래알보다도 많고 더 크시다 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말라기서 3장 16절에서 17절. 이 말씀의 배경이 이제 말라기사이죠. 이 말라기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지 않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라기를 읽어보면 11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왜 그 이야기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더 잘 나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끝내는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의미가 큰 메시지예요. 어두운 시절들이 끝나고 이제 새 시대를 내가 언약의 사자를 보내서 내 앞길을 예비하리라 했던 신약과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이런 신학적인 의미가 있고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부르셨다라는 말 속에는 새 시대의 새 일꾼, 어떤 하나님의 새로운 일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말라기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요,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있었어요. 이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4절. 그 시대의 제사장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교역자들이죠. 예배를 섬기고 백성들을 영적으로 다스려야 될 교역자들인데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부터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 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미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큰 영적 타락이에요. 백성들은 이 가정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이 교회가 타락하니까 이 가정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자기의 부인들을 자꾸 버리고 이방의 여자들과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조강지처를 버리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던 여인들. 근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족과의 통혼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건 씨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가정에서는 막 흉폭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기 시작해요.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 백성들이 11조를 안 내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11조를 받아서 그걸로 성전에서 자신들은 성전을 맡은 자들인데 그게 없으니까요. 밖으로 들로 산으로 나가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비워지고 더 이상 성전을 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의 타락은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항상 성전을 정결할 때 먼저 제사장 지파를 세우고 레위 사람들이 온전히 성소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올인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옵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시대예요. 하나님은 없는 시대죠. 이게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함을 모르는 자는 근본적으로 지식의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지식 앞에 여호와의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없는 사람은요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이 경외함이라는 말이 뭐죠? 이게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그 하나님의 완벽하심 앞에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셀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거기에 우리가 자복하는 거예요. 존경함으로 그 앞에서 떠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경외함이 없는 자는 막 산다고 그랬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신자의 특징이에요. 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삶에서 그게 나타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 인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그냥 사는 거죠. 두려움이 없어가지고. 존경하노라 그랬죠. 오늘 말라기서에 보면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너희여 그랬어요. 근데 이 존경, 이 멸시라는 말이 민수기 14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정탐꾼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은 여호와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함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요, 그게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합당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합당하게 인정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거 믿고 사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한 것들을 붙잡고,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믿는 거, 그때 하나님은 멸시를 받는 느낌을 받으신다. 왜 너희가 나를 존중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여시겠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그 엘리야가 이 땅에 오면 주의 길을 닫고 주의 길을 열고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 엘리야가 바로 이 땅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우상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두려워하는 것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내려져야겠죠. 내가 뭘 두려워하는지. 오늘 이 여호와 경외와 여호와를 존중하라는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붙잡게 된 겁니다. 내 신을 벗으라. 어떻게 우리가 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할 수 있는지. 오늘 여호수아서 5장은 이제 여호수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요단을 건너고 이제 여리고 이제 가나안 땅의 첫 전쟁이죠. 여리고 성에 들어가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신을 벗으라는 말은 과거에 모세에게도 했던 얘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 섰을 때 처음 하셨던 말씀이 내 신을 벗어라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여리고성,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리고성은 뭐 저희들이 많이 들었겠지만 가나안 성 중에 가장 견고하고 가장 큰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성곽의 두께가 마차가 2대가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왕복을 갈 만큼 크고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 정도로 이 굉장히 견고한 성이에요. 가장 강력한 성입니다. 근데 그 성 앞에 이르렀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자가 있었던 거죠.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쥐고 여호수아를 마주봤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물어보자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우리를 위함이냐 저들을 위함이냐. 여호수아가 이제 첫 마디가 바로 이 얘기였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예요. 굉장히 대표성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얘기가 우리를 위하는 자냐 저들을 위한 자냐. 근데 이 질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걸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으로 인정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늘 이 질문의 대상인 거예요. 우리를 위하시는 자입니까? 저들을 위하시는 자입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어요. 늘 그들에게 하나님은 수단이에요. 늘 그들에게 하나님은 삶의 도구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돕는 자예요. 그 이상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영적 문제예요. 이스라엘은 깊게 이스라엘에게 배겨있는 이 40년의 광야길을 걸어야 될 이유, 또 그들이 걸었던 이유가 뭐냐, 늘 하나님이 이거였어요. 수단, 하나님은 내 인생의 도구, 하나님은 내 인생을 돕는 자. 늘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자입니까? 저들을 위하시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깊게 bek혀져 있는 이 이 영적 문제죠. 우리 가정, 이스라엘의 인식의 세계가 이래요. 하나님 정말 내 편 맞습니까? 이런 거, 그죠? 우리 가끔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정말 내 편 맞습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게 맞는 거예요? 이런 얘기겠죠. 그때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여호사서 5장 14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 나는 너희를 위하는 자도 아니고 그들을 위하는 자도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여호와의 군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실까요? 그들이 여리고성 전쟁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중요한 새 시대 앞에 군대 장관이 그들에게 했던 얘기가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그 말은 이제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돕는 자로 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의 수단, 도구, 그리고 돕는 자, 나는 그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너희의 군대 장관으로 왔노라. 그분이 우리의 지원군이 아니라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건 깊은 내면 속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문제겠죠. 이때 여호수아의 반응이 참 중요해요. 5장 14절에 보면 나는 지금 군대 장관으로 왔노라 했더니요, 그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 주여. 우리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야겠죠.
땅에 엎드려 절하되.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돼요. 내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인 것 같아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그때 내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신은 그 사람의 신분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권리를 얘기합니다. 이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이제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 그 특별한 소유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마땅한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거기에 좌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는 내려가야 되고요, 마땅히 앉으셔야 될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전투가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두지휘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 6장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니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내 주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받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제 명령이 나오셔요. 너희는 여리고를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너희 군대는 여리고를 한 바퀴씩 돌아라.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 어린아이 그런 부녀자들까지 다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엔 군대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몇십만 명이 됐을지 몇백만 명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를 돌아라는 거예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면, 그때 소리 지르면 뭐라 나와 있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장 4절에서 5절 보면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라. 여리고 전쟁에 완전히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모습들을 봤습니다. 대승을 거뒀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나는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특별하게 쓰시냐라는 말을 계속 하시죠, 강단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시작돼야 될 것은 뭐냐? 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함이냐 저들을 위함이냐, 하나님 그렇게 대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고 그분이 우리를 돕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분은 온전히 우리에게 하나님 되셔야 됩니다. 온전히 주인 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이 벗어지고 여호수아와 같이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란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정말 그릇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릇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의 내면이 변화돼야 돼. 내면이 변화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여호수아와 같이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여전히 저는 제 인생에 하나님이 수단이고 도구고 돕는 자입니다. 그렇게 안 보일 수 있고 사람은 모르지만 그렇게 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변화, 내 내면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내면이 변하기 위해서 이제 경건한 삶이 시작돼야 돼요. 경건한 삶이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리새인 같이 폼 잡고 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밀착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경건한 삶이에요. 하나님과 밀착돼야 돼요. 이 경건한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하루 이틀 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깎여지고 내려지고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이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이 경건한 삶이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초에 말씀을 주셨죠. 명령이라고 할 수도 있고 미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올 한 해 다락방 사역자 되라는 거예요. 우린 벌써 이 말씀 딱 주면요, 머리가 파바박 돌아가서 여길로 들어가요. 이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유를 묻는 게 아니죠. 이유를 어떻게 우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완전하신데, 우리보다 완벽하신데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다 알고 다 깨달아서 아니죠. 정말 믿고 가는 것이고 경외함으로 가는 거죠. 어떤 이유보다도 더 커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가 되면 어떤 이유보다도 그 말씀 자체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 돼요. 우리 온 교회가 여기에 집중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저 그냥 예사 말로 들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경 읽기 시작하라고 그랬죠. 목사님 이번 10종 얘기하셨어요. 10종 성경 읽기. 그러면서 지금 저희 교회에 올해 저희 가정마다 237 기도팀이 세워졌어요. 이거 두고 이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탈북 지교회 통해서 탈북자 제자들을 살리고 탈북자 현장을 살리면서 더 나아가서 TCK 다민족 현장까지 살릴 지금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 속에 있어야겠죠. 영산업인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산업선교 응답들 가만히 보시면요, 237 치유 썸이 다 들어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유가 아니라 이 말씀 자체에 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시편 147편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연초에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가감하고 그 안에서 그게 내게 유익이 되냐 아니,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미션을 찾아내고 하나님 명령하신 앞에서는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권위를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446장